우리가 지금 16장서부터 시작해서 17, 18장까지 우리 사사기서를 보아왔는데, 오늘 19장서부터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 새로운 등장인물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던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레위 사람,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행했던 그 성적 타락, 그리고 그와 관련되었던 상업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지금 이제 1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시작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첩은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첩은 행음죄를 짓고 그 남편 볼낯이 없어서 친정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가를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1, 2, 3절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첩이 해금죄를 저질렀는데 그 남편 레위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용서하고 다시 찾아가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처가로 갔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음한 여자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가를 갔던 그 레위 사람, 이런 용서와 사랑,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좀 더 깊이 보면 아주 경악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1절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필레게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레게시는 숨겨둔 종부나 또 연인, 이런 불륜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필레게시, 사사시대에 사용됐던 이 필레게시라고 하는 첩,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두 번째 부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레게시는 몸 파는 여인을 가리키는 창녀 혹은 음녀와는 달리 첫 아내와 결혼한 후에 사별 혹은 이혼하고 맞이하는 다른 아내 혹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외처 등을 의미한다. 이게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아내하고 사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처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고 이렇게 했던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식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당한 아내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내,
이 플레겟이 정당했던 그 아내가 뭘 했다고요? 행음을 했다고요. 자, 우리 또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 행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 행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의 행음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매춘입니다. 매춘. 이게 이 레위 사람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냥 외도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았던 그런 매춘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몸을 판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죠. 이 레위인의 빌레겟이 첩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편 볼 낯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가로 다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게 넉 달이 지나자 레위 사람은 그 처가로 갔어요.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죽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여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율법적으로 그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을 쳐서 죽이려고 지금 처가에 간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말하여, 이 말 안에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 여러분, 왜 이 남편인 레위 사람, 그것도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그 강력한 말씀을 왜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왜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뭐 이렇게 했을까요? 자, 3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를 다시 좀 보겠습니다.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자, 이 본문에서 매춘하고 도망간 이 빌레겟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2번씩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한번 연구해 보죠. 히브리어로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요, 소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녀. 그러니까 젊은 여자였다는 거죠. 이 여자의 아버지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젊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레위 사람이 매춘하고 도망간 이 빌레겟이 첩을 찾아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아내였던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랑해서요? 아니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19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레위 사람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기 살려고
바로 아내를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서 지금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 자신의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찾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라고 했어요? 사사 시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계속해서 지금 장을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사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그 멸망의 도시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도시가 멸망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로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았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타락에는 항상 성적 타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쾌락적으로, 정욕적으로, 성적 타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멸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지금 이 사사 시대가 바로 어디까지 갔다? 성적 타락의 그 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보시죠. 텔레비전, 인터넷, 그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인간의 영은 계속 상해가고 있습니다. 성적 무감각 속에서 계속해서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그런 영상 매체, 영상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고 성적인 그런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수준으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그 첩과 레위 사람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이런 성적 타락, 영적 타락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유, 세상이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타락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든 타락 가운데 세상에 타락할지라도 그 가운데 타락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섰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타락한 시대다 할지라도 세상이 저러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서다.
이거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코람데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예, 그렇게 타락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핑계 들지라도 예, 그거는 예,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예,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그런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기도가 죽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의 묵상이 죽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런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세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복을 비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고 그 뜻을 예,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이지. 주님 나 복 채워주세요. 나 이런 거 채워주세요. 나 저런 거 채워주세요. 나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예, 그런 식의 나의 복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예, 오히려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기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저 불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유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다른 종교, 다른 이단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된 삶,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묵상,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씀 또한 말씀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들을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했다면 되돌아서서 그 아멘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한테 좀 힘 달라고 나한테 다시 한번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